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쓰임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 그 중에서도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이긴 한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제까지의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오는 이 족보는요,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오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요셉의 출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족보는 요셉의 족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죠. 오늘 본문은 사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가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혈통으로 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이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족보 플러스 요셉이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친권자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적으로도 배가 불러오면서 그가 이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율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지금은 약혼 상태이기 때문에 동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보통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이제 확실하게 정혼을 하고선 그때부터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혼외 관계에서 자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율법상 이제는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그런 일을 마리아가 저지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약혼 상태였던 요셉도 사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요셉의 한 결정은 뭐냐? 가만히 이 약혼을 파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임신은 혼외 관계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운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사실 이 의롭다 디카이오스, 이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대로 해야 의로운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근데 요셉의 의로움은 사실은 율법적인 의로움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마리아에 대한 긍휼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개념으로 풀 수가 있어요. 요셉이 생각했던 그 상황에서 최선은 뭐냐? 마리아를 배려하고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게 요셉은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든 마음과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마리아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관계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모두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관계를 배려하다가 모든 관계를 베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누구에게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사실 이것은 현실과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다라는 것을 관계들을 우리가 열심히 섬기다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제 현몽하여 꿈에 나타납니다. 천사가. 즉 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꼭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아침에 고민하면서 예배에 왔는데 그 예배에 그 고민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전날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고민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심지어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셨고 그 고민은 결코 잡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고민이었어요. 때로 우리의 고민이 물론 뭐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도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고민은 유대인의 왕이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거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 개인의 고민은 개인의 고민이 아니라 인류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인간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해요.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내를 데려오면 모욕을 당하고 이 아내가 처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그 일들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이 일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순종을 하게 되겠죠.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이라이트죠. 요셉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천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킹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결론날 수 있냐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클리어하게, 사실은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나 킹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답이 있어요. 요셉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순종을 하려면 자신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혈육이 아니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자녀로 생각하고 키우는 순종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열매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리아의 순종을 되게 또 강조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왜 요셉이겠어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의 순종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국 이 정통적인 유대인 남성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요셉이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순종으로 예수님을 출산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아주 큰 방점을 요셉의 순종을 통해 찍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전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큰 부르심이고 모두의 부르심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마주하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 나의 선함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모가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닌데 사실 하나님 말 들어보면 틀린 거야. 그죠? 주님 인격적이시니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내 뜻이야. 그 말은 뭐야? 틀렸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군요. 그러면서 킹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은 이거야 라고 확신을 주신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선함과 지혜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이 어려워진 이유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고요. 이 땅이 구원받은 이유도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있었던 은혜는 뭐냐?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거나 또는 동역자들이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나 여러 채널로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생각에서 깨어 일어나, 내 판단에서 깨어 일어나, 내 두려움에서 깨어 일어나, 내 선입견에서, 내 상처에서, 내 감정에서 깨어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출근하면서 또 잠시 여유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삶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을 때 주의 메시지를 보내셔서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요셉이 예수님을 출산해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원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